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내일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학교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도록 하고요. 작년부는 교회에서 예배를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2단계를 준수하면서 모이기 때문에 내일 1부 예배는 1, 2교구가, 2부 예배는 3, 4교구가 참석 가능합니다. 한 주 뒤인 13일 주일의 일부 예배는 5, 6교구가, 13일 주일 2부 예배는 청년부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이탈리아의 프라스카티아에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물이 좁아서 안전장비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물이 깊고 어두워서 아이는 보이지 않고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고 연락을 받고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아이가 죽었을 것이라는 눈짓들이 오고 갔습니다. 밧줄을 연결하고 구조대원 중 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물바닥에 도착해 주위를 살펴보던 구조대원은 어린아이가 우물 안쪽에 바위를 붙잡은 채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위를 향해 아이가 살아있다,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의 함성 속에서 구조대원은 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저씨가 너를 구해줄게. 추위에 온 몸이 얼어붙은 아이는 새파란 입술을 움직이며 구조대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는 언제 와요? 구조대원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신 상태에 있던 엄마 품에 아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물에 빠져 추위와 외로움의 공포에 시달리는 동안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 엄마라는 존재였습니다. 구조대원인 저보다 엄마인 당신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어머니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또 내일 우리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에는 율법 조문과 영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율법 조문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도 구원사에게 필요한 일이기에 이 일에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구원의 과정에서 영구히 계속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발전 이와 같은 한시적인 율법 조문이 하는 일에 비교해 볼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더 큰 영광을 지니고 있음을 말합니다. 8절 말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율법 조문의 영광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들어보니 그럴듯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율법 조문의 영광도 귀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순기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라고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더 큰 영광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 영의 직분, 즉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맡은 존귀한 이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빼앗기고 사는 것에 대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또한 판단과 정죄의 유혹에 빠져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판단과 정죄, 평가르기가 너무 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역시 세상의 시대 사주의 영향을 받아 판단과 정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실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남 이야기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시대에 성경은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자신을, 다른 사람 말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누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가족의 일처럼 기뻐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고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기울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때 그 인간 하는 것 보니까 이런 일 일어날 줄 알았다. 그렇게 못된 말은 하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의 직분을 따라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달라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인생의 한순간임을 알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가 인생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주신 그 귀한 선물 도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며 사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더 귀한 영광, 영의 직분, 즉 사람을 살리는 귀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어떤 분은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자리마다 하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